저와 여러분 모두가 원치 않지만 동시에 피할 수도 없는 것이 고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모두는 원치 않고 피할 수 없는 고통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고통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고통을 당했다, 고통을 만났다, 고통을 받았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수동적인 표현이죠. 내가 능동적으로 고통을 향해 나아갔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치 않았음에도 고통이 나에게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의 말 속에서 이미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원치 않는 고통으로 저희가 고통을 받으며 괴로움 가운데 살아가다 보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고통이 어디서부터 온 것이지, 또 내가 이 고통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고통의 원인과 고통의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치 그 고통의 원인과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면 더 이상 고통받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마음에 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그런가요? 정말 그 원인들과 문제들이 해결되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고통이 사라지게 되나요? 여러분, 저희는 이미 머릿속으로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지 않나요? 경험적으로.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이 고통의 원인들을 해결했다라고 하더라도 또 다른 고통의 이유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찾아올 것을 저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음에도 이 고통이 힘들기 때문에 그런 위로와 그런 위안을 그 속에서 찾고 싶은 것일 뿐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도 이런 오류들이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쉽게, 또 어쩌면 가장 거룩하게 범하는 오류 중에 하나는 자신의 고통의 문제와 이 믿음을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 삶에 이런 고통과 아픔이 찾아오게 된 이유는 내 믿음이 좋지 않기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해 버리는 것이죠. 내 믿음의 수준에 내 고통의 원인들과 이유들을 넣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괜찮아지고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헌신하게 되었을 때 저희 삶의 고통이 사라져야 되는 것이 맞는데요, 실상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은요,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도 흠모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위대한 사역을 펼친 사람이고 수많은 성경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4절 말씀을 보면요, 사도 바울도 환난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가 당했던 환난은 어떤 것인가요? 8절과 9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여러분, 바울이 어떤 환난을 당했다고 하나요? 심한 고난을 당해서요, 살 소망을 끊어진,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같은, 이건 이제 죽음밖에 남지 않았다, 가장 밑바닥의 절망, 그 환난을 사도 바울은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보다 믿음이 훨씬 더 뛰어났던 사람들,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이 땅에서 고통을 받으며 사셨다는 것은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저희가 인정하기 싫지만 저희가 아무리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더라도, 믿음이 있어도, 또한 우리의 믿음이 너무 좋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찾아오는 모든 고통의 문제를 다 막지도 않으시고 다 해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도 고통당하고요,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고통당하고요, 심지어 예수님을 잘 믿어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여전히 고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고통 가득한 세상을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의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고통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 가운데 위로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고통은 동일합니다. 그러나 고통 가운데 위로가 다른 것입니다. 살 소망까지 끊어진 사도 바울은 무엇에서 위로를 얻었나요? 3절과 4절 말씀을 저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그럼 사도 바울은 무엇을 통해서 위로를 받았나요? 자비의 아버지가 되시고 위로의 하나님으로부터 그는 위로를 얻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의 삶에 고통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위로부터 오는 위로를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이걸 꼭 기억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이걸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우리는 위로부터 오는 위로를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것들을 통해 이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와 경험과 그들의 지식을 통해서 위로를 얻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위로를 받아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범어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위로부터 오는 위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로하세요. 그런데 어떻게 위로하실까요? 바울이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았을까요? 본문을 통해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씩 한번 살펴볼까요? 4절 말씀이 첫 번째 위로입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여러분, 바울은 이 4절 말씀에서요, 누가 환난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나요? 내가 받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바울 혼자 환난을 당한 것이 아니라 바울과 함께 환난을 당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누가 바울과 함께 환난을 당했나요? 1절 말씀에 등장하는 디모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만이 바울과 함께 환난을 당한 사람은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 선교 사역에 동참했던 수많은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마가가 있었고요, 누가가 있었고요, 디도가 있었고요,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있었고요, 아볼로가 있었고요, 스데바나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바울과 함께하는 이 선교 여행에 동참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이방인을 전도하는 사도로서의 직분과 사명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 힘든 일을 혼자 감당하지 않게 하셨어요. 수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을 그에게 붙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그들과 함께 선교했고요, 그들과 함께 환난을 당했고요, 그들과 함께 위로를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위로하시나요? 함께 주를 믿고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내 옆에 붙여주신 믿음의 동역자들을 통해서입니다.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게요, 사람을 통해서 위로받는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위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내 옆에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통해 우리를 위로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7장 5에서 7절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아멘. 아멘. 여기까지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위로하셨나요? 디도를 보내심으로써 위로하셨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자기가 디도 때문에, 디도로 인해서 위로받았다고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환난 중에 있는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같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같은 고통을 받으며 살아가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통해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저는요, 저와 여러분을 위로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 옆에 붙여주신 믿음의 공동체가 이 범어교회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서 고통 가득한 세상을 살아가며 이 고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우리 옆에 붙여주신 사람들, 내 양옆에 앉아있는 사람들, 내 앞뒤에 앉아있는 분들이 여러분 그런 믿음의 동역자들입니다.
그분들을요, 여러분 이런 관점과 이런 시선으로 바라보실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 앞뒤에 좌우에 계신 분을 보면서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나의 위로입니다. 당신이 나의 위로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분들이 저와 여러분의 위로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의 다른 것을 통해서 위로받기로 결정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 가운데서 고통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곳에 모여서요, 하나님이 붙여주신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하고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며 이곳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부으시는 위로를 경험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 위해 사랑방이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사랑방 모임이 세상의 모임과 세상의 다른 친구들과의 모임과 다른 것은 무엇인가요? 차이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식사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식사 끝난 후에 커피를 마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곳을 가요. 다를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랑방 모임이 세상의 모임과 다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공통 분모가 하나님이세요. 세상의 여러 모임들의 공통 분모는 다른 것입니다. 직장이 될 수도 있고요, 취미가 될 수도 있고요, 자라온 삶의 동네, 학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같은 공통 분모로 모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사랑방의 공통 분모는 단 한 가지, 하나님뿐입니다. 사랑방 안에서는 그래서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오는 공동체여야만 합니다. 같은 고통을 누려요. 저와 여러분 모두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 세상에서 동일한 아픔과 이 세상에서 동일한 고통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그 고통을 하나님으로 인해서 치유받는 곳이 사랑방 모임인 것이죠. 아, 내가 이 어려움을 나 혼자 겪고 있는 게 아니구나. 서로 하나님께서 이 고통 가운데서 내게 어떤 위로를 허락해 주시는지를 나누면서요, 그 하나님의 위로로 인해 내가 위로받고 힘을 얻고 다시금 주 앞에서 내가 이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달려가리라 결단하는 그 모임이 사랑방 공동체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것일까요?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이 받았던 고난, 그리스도로 인한 고난을 자기가 받을 때마다 동시에 그리스도로 인한 위로가 자기에게 찾아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그리스도로 인한 고난과 그리스도로 인한 위로를 연결시켜서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왜 바울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살아가며 경험하는 그 어려움들을 겪을 때마다 그리스도로 인한, 예수님으로 인한 위로를 얻을 수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그가 그런 고난을 받을 때마다 예수님의 고난을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경험하신, 이 땅에서 경험하신 고통은 어떤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머릿속에 있는 예수님 하면 떠오르는 그 얼굴은 어떤 이미지인가요? 되게 잘생긴 어떤 그 긴 장발의 어떤 모습을 하신 분이 이렇게 옆모습 이렇게 들이대면서 있는 그 사진 아닌가요? 여러분, 근데 그게 정말 예수님의 모습일까요? 그 사진은요, 그 초상화라고 할 수 없는 그 그림은 어떤 작가가 환상 가운데 본 것을 그린 그림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죠. 여러분, 실제 예수님의 모습은요, 그렇게 잘생기지 않았습니다. 이사야 53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사람들이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볼품없는 모습이었다, 외모를 갖고 태어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볼품없는 외모로 이 땅을 사셨습니다. 그 결과 사람들로부터 외모로 인한 멸시와 조롱을 받으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여러분, 여러 기록들을 통해서 발견되어지는 사도 바울의 모습은요, 그 외모가 너무나도 부족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심지어 큰 병도 있었습니다. 눈이 잘 보이지 않았고요, 말도 잘하지 못했고요, 간질로 예상되어지는 큰 질병도 그의 몸에 있었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생기나요? 사도 바울 역시도 자신의 육체로 인한 비난과 조롱과 멸시를 받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이 사도직을 부인했던 사람들이 아마도 사도 바울의 외모를 공격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11장 7절을 보게 되면 그들을 향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라고 이야기해요.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사도 바울 역시도 외모로 인한 고통을 이 땅에서 경험했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의 고통을 그가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던 모든 길에는요, 예수님을 추종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이야기하는 배신자들로 변해버립니다.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들을 세우셨어요. 3년 동안 그들을 먹이고 입히시고 가르치시고 보여주시면서 그들을 자신의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 중에 한 명은 예수님을 팔아넘겼고요. 그 제자 중에 한 명 수제자는 예수님의 이름을 욕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다른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형장으로 가게 되자 모두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치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요, 여러분. 그가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사역을 감당할 때는 그의 옆에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가 감옥에 갇혔을 때 데마라는 사람은 그를 떠납니다. 알렉산더는 그를 떠나서 그를 비방하면서 욕하면서 다닙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초기에 나랑 같이 복음을 전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떠났다. 사도 바울 역시도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서요, 굶주리셨고 예수님은 이 땅에서 노숙하기가 일쑤셨습니다. 머리 둘 곳이 없으셨어요. 예수님은 심한 육체적인 고난을 경험하신 분입니다. 로마 군병들에 의해 채찍질을 당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손목과 발못에 못이 바뀌어서 여러분 피를 철철 흘리면서 몸에 있는 모든 수분과 피를 다 쏟고 죽으시는 지독한 고통을 이 땅에서 경험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육체적인 고통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도 너무 많이 받으셨어요. 그분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길을 가는 그 길 내내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습니다. 침뱉음을 받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욕을 받습니다. 돌매짐을 당합니다. 또한 무엇보다 30살이 넘은 그 성인 남자가 벌거벗겨진 채로 십자가 위에 매달려서 지나가는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요, 복음을 전하면서 경험했던 고통과 아픔이 이해 못지 않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까요? 고린도후서 11장 24에서 27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고통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한한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당해야 됐던 고난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환난을 당했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로 인한 환난을 경험하면서 살 때마다 그리스도로 인한 위로가 그의 삶에 찾아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위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고난을 이해하고 계신다는 그 공감에서 오는 위로인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로 인한 고난을 받았을 때 그리스도의 마음이 이해되는 것이고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나의 이 아픔을 알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계시는구나, 거기서 위로가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위로하시나요?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 위로하십니다. 여러분, 고통 가운데서 가장 큰 위로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와 동일한 고통을 당한, 나의 고통을 알고 있는 한 사람이 해주는 말 아닌가요? 그 사람이 하는 말 한마디가요, 100사람의 위로보다 더 큰 힘으로 다가올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반대로 고통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정말 힘들고 외롭게 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내 고통을 공감할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저와 여러분을 위로할 수 없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그 고통을 온전하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아픔을 이해하십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고통에 깊이 있게 공감하십니다. 여러분 왠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그 모든 고통을 경험하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고통의 가장 큰 이유는요, 우리의 죄로 인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은 죄로 인해, 또한 다른 사람이 지은 죄의 영향력으로 인해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고통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고통을, 죄를 대신 짊어지십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모든 고통을 그분은 십자가 위에서 경험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저와 여러분의 고통을 깊이 있게 공감하십니다. 예수님께로 나아오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로 내려오십시오. 사람에게 나아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세상의 것들은요, 여러분을 위로할 수 없습니다. 잠시 잠깐 여러분이 위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세상의 것들로부터 위로받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그 세상의 것들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세상의 것들에 의존되어지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그것으로 인해 내가 위로를 받았는데 나중엔 그것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것에 의해 중독당하게 되고요. 그것에 의해 지배당해서 나를 위로했던 그것이 결국 나를 아프게 하는, 내게 고통을 주는 또 다른 원인이 되어집니다. 술을 의존하시면요, 술로 인해 잠깐 위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술에 의존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되어집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너무 의존하시잖아요. 그 사람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그 사람에게 중독되어져 버립니다. 세상의 것들은 다 우리를 부정적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다 자기에게 종속시킵니다. 우리를 지배합니다. 그리스도께 나아오십시오. 하나님의 십자가 아래로 내려오십시오. 그분은 저와 여러분을 온전하게 공감하십니다. 위로하실 것입니다. 고통 가득한 삶 가운데 계시다면 여러분, 우리가 있어야 되는 자리는요, 이곳입니다. 이곳에서 큰 소리로 기도하지 않으셔도 돼요. 내 마음에 있는 그 절망을, 내 마음에 있는 고통을, 모든 것을 이해하시는 그분 앞에 잠잠하게 털어놓았을 때 그것을 이미 경험하시고 이해하고 계시고 공감하고 계시는 그리스도의 위로가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가득하게 채워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세상 다른 어떤 것들로부터 위로받는 삶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고통을 이미 공감하고 계시는 그리스도로 인해 위로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위로하시나요? 믿음의 동역자들을 통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 위로하십니다. 하나님께 이런 위로를 받게 되면 여러분 어떤 결과가 만들어지는지 아십니까? 우리 4절과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너희를 위하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알미라. 아멘.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나요? 환난이 내게 넘쳤는데 그리스도로 인한 위로가 넘친 이유를 그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고난받고 있는 너희를 위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을 위로하신 이유는요, 위로받은 그들을 통해 동일한 환난 가운데 있는 다른 그들을 위로하는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의 신비가, 고난의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고난을 다 막지 않으십니다. 그것을 경험케 하십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순간에 우리를 위로하시며 우리와 함께 걸으십니다. 그리고 그 위로로 인해서 우리가 그 고통의 터널을 지나가고
그 고통이 우리 가운데 위로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위로받은 우리를 통해 위로가 필요한 누군가를 또다시 위로하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중 누구도 완전해서 고통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로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